자, 오늘은 21장하고 22장 이렇게 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2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5번째 큰 그 강해 설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21장.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제 다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밭베개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래서 이제 봅시다. 우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지도를 그려보면 갈릴리에서 쭉 내려가지고 여기로 싹 가면 여기 여리고고, 쭉 가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까지 이제 다 오신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요게 이제 그 감람산이에요. 요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베다니. 21장 17절에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머무르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21절은 감람산 벳바게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벳바게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주변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예수님이 주로 이제 베다니에서 많이 이제 주로 머무르시고, 이제 벳바게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그 근방에는 이런 식으로 지역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시는데, 여기 입성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심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면서 쭉 구약의 규절이 이제 인용되죠. 시온 땅에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묻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나귀 새끼. 좀 폼나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가랴입니다. 여기 5절 보세요. 5절이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을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올려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나름대로 좀 소박하게 오시겠다는 생각도 있으시지만 그 뭐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는 뭐 다른 데 한번 봐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11장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얘기가 장에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는 나귀 새끼를 끌고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는 19장 30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그래서 쭉 나귀 새끼 얘기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별것도 아닌데 자꾸만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서에 나귀 새끼 얘기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7절에 보면은 나귀와, 여기 두 마리로 나와 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마리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틀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 나귀는 이 새끼니까 애미가 안 따라오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미가 가야 따라오니까.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도 그래. 아이, 그러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도 그 상당히 좀 뭐 돈푼이나 되는 건데, 뭐 미물이지만. 그리고 제자들 뭐, 야, 그 뭐 끌고 와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남의 걸 끌고 오면 되겠느냐. 예수가 그런 식으로 남의 걸 착취하면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그 근방에 여러 날 머무르고 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해 놓으셨겠지. 내가 며칠 내에 나귀 새끼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내가 제자들 보낼 테니까 그거 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자꾸 뭐라고 그러면 이 성경은 말이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안 믿으면 그냥 안 읽고 말면 되는데 자꾸만 애들 딴지를 거는 일이 많아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도 계속 딴지를 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실 때 딱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나귀 안장을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의 그 안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또 땅에도 이제 우리가 말하면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옷 같은 거 이제 그 깔아서 들어오게 하고 손에는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듣고 아 하면 이제 애들하고 그래가지고 호산나 이래가면서 이제 경배를 드리신 거지.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들어오셨냐? 물론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지만은 웅장하게 들어오신 분은 로마 정부에서 또 그때부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상징적인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유라든가 마곡간이라든가 전부 이게 나줌이잖아요. 그다음에 태어나셔도 양치는 목동들한테 제일 먼저 탄생 사실을 이제 천사들이 알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야의 제자들을 씻어준 거라든가, 나귀 새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시 면류관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가 참 가난하고 그 아웃사이더들하고도 관련되고 못 살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입성하는 것도 이러한 상징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낮아지게 들어오시더라도 사람들 손에서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죠. 진정한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첫 번째는 세 직분이 대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만유의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딱 왕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쫙 들어오시는 이런 이제 행렬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시냐면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 통치의 최고의 엑기스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을 가시는 얘기가 이제 1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이제 성전에 가셔가지고 완전히 또 한바탕 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은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냐 또는 성전 척결 사건이냐 가지고 의견들이 이제 논하고 있어요.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 척결 사건은 의미가 조금 다르죠. 성전을 척결한다는 건 뭐예요? 성전이 의미가 없다. 성전 정화는 성전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다르죠.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어떤 일 하시냐면은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치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성전에는 어떤 행위들이 벌어졌냐면 크게 두 개. 환전하고 파는데 보통 그냥 파는 게 아니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거지. 이 바가지 요금 뭐냐면 이제 그 깨끗한 염소나 양 이런 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앞에서 검시하는 사람들이 이게 막 흠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멀리서 끌고 왔는데 어떻게 돼? 전부 그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새로 사야죠, 동물을. 근데 그게 이제 비싸게 받겠지. 그게 바가지 요금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희생 지혜물을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고,
이 환전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전 안에서는 로마 주화를 안 쓰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쓰여 있냐면 황제의 얼굴 이런 게 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쓰면은 그게 이제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이제 유대인 화폐로 바꿔주는 이제 환전상인데, 여기서도 이제 또 띄어먹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장사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난리를 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관한 몇 개 이제 귀절을 뽑아보면, 이사야 56장 7절하고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두 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 시온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설명해요? 내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들로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또 그들이 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게 바치면 내가 그들의 제물을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성전을 표현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집. 이게 이제 성전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9절에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나? 보라,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거짓된 말을 믿고 있다. 지금 너희는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이방신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분향하고 또 너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곳 내 성전으로 들어와, 성전 나오죠? 내 앞에서 서서 우리는 모두 안전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하니 너희가 정녕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는 뭐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이곳 나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똑똑히 다 지켜보았다. 이는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에서는 이게 성전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똑같잖아.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신 거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9장 11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강도의 소굴로 바뀐 지 이제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이제 뭐 난리를 이제 치셨죠. 난리를 치셨는데, 그러면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냐, 성전 척결 사건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있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성전 척결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척결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때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굉장히 앞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성전 사건은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경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노발대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걸 부시고 3일 만에 진다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러고 신성모독죄로 막 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는 본인이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인데 저 물리적인 성전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성전의 기능은 강도의 소굴을 벗어나서 이미 기능 상실이다. 따라서 이제 성전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기능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만 봐서는 성전을 척결한다는 의미는 잘 안 들어와요. 장사하는 거를 몰아내서 좀 깨끗하게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갱신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또 통해서 보면 완전히 기능 상실을 해서 완전히 이제 폐쇄시키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게 기도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 그럼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건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기능도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해석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성전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응? 지금 뭐 거의 전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게 이거에 대한 배경은 워낙 복잡하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안에 이제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슬람 성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대교 성전은 지금 부서져 버렸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때 유대인들 많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이제 벽 한쪽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이제 이슬람이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들어와서 이슬람이 성전을 재버린 거라. 그런데 사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오리지널이 이게 유대의 터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땅은 유대교 오리지널이고 지금 건물은 지금 이슬람이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또 예루살렘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기독교가 발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세계 종교가 이게 전부 이게 세계 종교의 어떤 성지죠. 근데 지금 성전에는 이슬람 성전이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파르코 앞에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난 질문을 최근에 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좀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왜 이슬람이 그 성전을 지금 차지하고 그들이 그걸 주관하게 하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짜 도대체 살아계시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듣고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잖아요. 성전을 예수님이 뒤져 없잖아요. 이게 정화냐, 척결이냐의 문제지만 이제 척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 성전 기능은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는 아직도 이게 성지죠. 그 성전터를 회복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냐? 눈에 보이는 건물이 뭐 중요하냐? 나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 안에서 모든 교회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아들이 성전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기독교와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중요하겠지, 이 땅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우리로 봐서는 거기 성전이 있든 없든 don't care.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이거 가지고 내 거냐 네 거냐 하고 뭐 이슬람하고 뭐 티각태각 싸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물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구약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제 막 전쟁이 붙고 이럴 때 유대인들이 이겨야 되니까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꺼내다가 제사장들이 앞에 들고 이렇게 전쟁터로 나간 귀절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법궤 또 뺄게요. 그래서 법궤가 막 다른 지역으로 막 이동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뭐냐면 법궤라는 거는 상징이고, 법궤 위에 하나님이 상징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서 나가면 되는데, 법궤가 곧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법궤까지 잊어먹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법궤를 잊어먹었다는 거는 그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도둑맞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궤나 어떻게 보면 성전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성전 요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잠시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가서 이제 예수님이 한바탕 이제 휘저으셨죠. 자, 그 다음 스토리도 요거하고 관련이 지어지는데, 자, 봅시다. 그리고 나서 14절 해야 되겠네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죠. 이들은 고쳐주시죠.
이게 뭐냐면 맹인의 다리 저는 자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살펴봤어요.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인이 기도하는 자라. 이 만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가 성전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거를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일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와 이러면서 진짜 막 이제 그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애들이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랬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러는 거예요. 왜 저 맹인하고 이런 사람들 고치고 말이지? 왜 애들이 저렇게 떠들고 이러는 것들 말이지?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 좀 어떻게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이런 일 안 벌어지게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시편 8편을 봅시다. 시편 8편의 2절을 보면 주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는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기가 꺾여 주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뭐라고 그래?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이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야. 야, 니네들은 저 어린애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그러는 것을 그 성경에 시편에 있는 걸 그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니들은 도대체 그 성경 구약을 아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건이 뒤에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공부했지만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무수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열매를 잘 맺어야 되죠? 열매를 잘 맺는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잘 영위해 나간다는 그런 뜻도 있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잘 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무성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매도 있겠구나. 그러고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뭘 하셨어요? 저주를 퍼부셨죠? 뭐라고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말라. 이건 일종의 저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하고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앞에 성전 이야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먹는 얘기 얼핏 이야기가 시작됐지만 여기에 열매를 맺지 말라고까지 예수님이 그건을 하신 게 저주를 퍼부신 거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우리가 성전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니까 성전의 이제 기능은 끝났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는 이제 끝났다. 유대교는 끝났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적 이야기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서는 AD 70년 후에 써있느냐, AD 70년 전에 썼느냐에 대한 걸 이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70년 아마 전에 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도 열매가 없지만 더 이상 열매를 못 맺을 거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 성전과 연결시켜보면 이 성전은 앞으로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척결이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는다는 얘기는 성전 기능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 이 성전은 파괴될 것, 또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이미 예언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전 문제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말라는 이 저주 같은 걸 하시는, 이게 예수님 성품하고 맞느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나워지셨느냐? 그동안에는 어려운 사람들 다 보살펴주고, 그러셨던 분인데, 예수님의 이게 분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 귀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하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얘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면 막 죄성을 드러내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노를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고 분을 행하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분노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여기서 뭐 저주 같은 걸 퍼부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남을 해코지하고 그런 식의 분노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와서 보니까 진짜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그걸 보고서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믿음을 진실적에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니들이 생각지보다 이런 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하신 게 성전 가셔서 일하신 거하고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46절까지의 권위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한번 보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리키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느냐 하면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대드네요. 특히 대제사장하고요 장로들이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네가 뭔 스펙으로 뭔 능력이 있다고 성전에서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뭘 가리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준 거냐?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 아들인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도 너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러면서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 하나 하자. 근데 내 질문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네가 한 질문도 내가 할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미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질문을 받으면 즉답을 안 해. 지금까지 즉답한 걸 본 적이 없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탁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싹 피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yes, 옳다, 틀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희한하게 다른 질문을 되돌려가지고 희한하게 알도 못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들을 되치게 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니들이 잘못된 거 뭔가를 갖다가 가리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참 그 대단한 행동을 하시거든. 참 난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게 인간이 썼으면 이렇게 기기묘묘한 질문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기묘하게 비틀어서 하는 걸 갖다가 못할 것 같아 이게.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말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즉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영수도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하느냐고 질문을 했지 그 질문 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거꾸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 질문을 너희들 할 테니까 니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잖아? 그럼 나도 니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할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들고 나와서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이 요단강에서 엄청난 세례를 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권위로 거기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을 것 같아? 얘기해봐. 그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야?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러는 거야. 야 하늘이라고 그럴까? 야 너 하늘로부터 세례요한이 왔는데 죽였잖아.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적대시한 게 되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은 군중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의 한 일을 보고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환생.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수의 행동을 보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군중들이 그 무슨 소리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세례에서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권위를 받아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군중들이 와 달려들 거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비난이. 이게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가지고 온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지네들이 인정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특히 뭘 더 두려워했냐면 이걸 더 두려워했겠지.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군중들로부터의 지탄받는 걸 더 두려워했겠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장로들이라는 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 행동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눈치만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얘들이 대답 안 했잖아. 나도 얘기 안 할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 피장파장이 된 거죠. 이들도 권위를 질문했을 때 예수가 뭘 얘기를 하기를 바랬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신성모독으로 걸 거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하나님을 모욕한 놈이야. 그 다음에 나는 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왔다고 치면은 그래? 네가 왕이야? 그럼 로마 정부에 고발해가지고 이건 황제에 대한 모독이요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모르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들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너 올무에 걸리고 지들이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했다가 너 올무에 걸리니까 지들이 오히려 입을 못 열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얘기 안 할게. 그러고 이제 일단락 됐어. 일단락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서 그러면서 쓱 보조 질문을 던져요. 두 가지 예화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선제시 이제 질문 두 개를 이제 던집니다. 그게 이제 두 아들의 이야기하고 포도원 농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봅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 오케이 갈게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가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한테 가서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둘이 있는데 얘는 첫 번에 오케이 했어.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처음에 노 했는데 그 다음에 예스 뉘우치고 이 두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즉시 대답을 해요. 둘째가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이때는 이게 뭘 뜻하는지도 모르고 이때 팍 둘째가 제대로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딱 한 거야. 걸려들은 거야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지금 봐봐. 이렇게 딱 하니까 얘네들이 이게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덜썩 둘째라고 딱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작이야. 여기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시는데 니들이 둘째는 잘했다고 그랬지? 근데 둘째가 세리와 창녀야. 너희들이 죄인으로 몰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둘째, 그러면 너희들이 첫째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왔었잖냐? 근데 너희는 세례 요한 안 믿었잖아. 아마 얘네들은 안 받았을 거야. 그죠? 세례도. 니들은 안 받았잖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안 받았잖아. 그런데 세리와 청년들은 세리와 청년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들은 유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처음에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러나 뉘우치고 믿었어. 그게 세리와 창녀들이야.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근데 니들은 겉으로만 무화과나무만 번성한 것처럼 그러지만 하나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권위에 대한 답을 생각하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은 아주 놀라운 정도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뭐 덥석 물었다는 게 나오고 이때는 즉시 대답합니다. 이거야 뭐 여기에 무슨 뭐 잘못 대답했다고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뒤통수 맞은 일이 있나?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고 딱 얘기했다 이제 딱 걸린 거지.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 굉장히 심플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얘네들의 뒤통수를 갈기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봅시다. 싹 또 비유를 이제 하나 더 드시는데 집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울타리도 두르고 여기저기 준비 다 하고 망대도 짓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제 멀리 갔어. 그러다가 이제 포도가 이제 열려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제 저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그래가지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그 완전히 종들을 아주 묵사발을 내버리는 거야, 이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도 많이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그렇게 완전히 묵사발을 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서로 야, 이는 그 아버지 상속자 될 사람 아니야? 야, 죽이자. 얘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고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야, 그러면 포도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왔을 때는 그럼 어떤 일을 주인이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로 새로 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즉시 얘네들은 대답을 하여튼 즉시 대답을 안 할 수 없게 희한하게 질문을 하셔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이제 그럼 여기 포도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농부가 나오잖아. 이 농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포도원을 가꿔야 되는데 이제 열매가 이제 딸 때가 되니까 여기 종들을 보냈잖아요. 이 종은 뭐냐면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게 예수죠. 근데 이것들이 다 때려 죽이고 예수도 때려 죽인 거잖아요. 예수를 죽였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인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묻는 거야. 그러면 집주인이 직접 오면은 사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얘들 많이 걸작이야. 일본 뭐라 그래요? 악한 농부들 심판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에 대해서 가짜부터 얘기를 안 하시면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42절 이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이것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악한 농부, 그건 니들 작살난다는 거지. 니들 질문한 니들 심판받아. 다른 사람은 누구야? 니들이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들, 니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세리 창기들, 뉘우치고 세례요한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야. 니들은 작살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숨어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40절 이후에 가서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피니시 블로우를 매기는 게 42절 이후로 나오는데 뭘 가지고 피니시 블로우를 때리냐면은 봅시다. 이것도 구약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네. 시편 118에 22절 읽어봅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니들이 읽어본 일이 있냐? 한번 볼까요? 118편 22 118편의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소리 높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집 짓는 건축자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 우리가 보기 참으로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구별하여 정하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그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어. 시원찮다고 버렸는데 이 돌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되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객들이 돌을 버렸어. 쓸모가 없다고 버린 거지. 그걸 하나님이 다시 주워가지고 건축에 대들보가 되도록 쓰셨다는 거예요. 니들 그런 거 읽어본 거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달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게 완전 피니시블로야. 이게 피니시블로인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갈 줄 알았지, 종교 지도자들. 왜? 니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리고 제사 잘 드리고 또 율법 엄청나게 추가 규칙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했지? 니네들이 바로 여기 다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야. 네가 앞에 얘기하면 쳐다드리고 니네들이 잡아요. 그래서 니들은 다 뺏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둘째 아들 같은 애들, 세리 창기 같은 애들이 너희들이 못 들어가고 이 자리를 그들이 대신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완전히 피니시블로 갈겨버리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니들은 이 돌 예수한테 떨어져가지고 박살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흐트러뜨리니라. 이 돌이 니들을 심판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런 얘기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이제 알았네. 자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그러고 나서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쟤 때려 죽이자라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는 그들은 누구야? 대중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손을 벌려다가 대중이 무서워서 싹 다시 잠잡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21장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제 성전 정화 또는 성전 척결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해올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 예화가 나왔죠. 하나는 두 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와 또 나머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